하면서 장로에 대한 부분을 오늘 좀 나누게 될 것 같습니다. 네, 제 앞에 우리 세 분의 장로님께서 이렇게 계시고요. 또 앞으로 장로가 되실 우리 후보자 우리 분들도 계시고 또 이런데요. 교회 요람에서 말을 하고 있는 장로에 대해서 조금 저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겹치는 부분인데요. 어, 지난번에 우리가 교회 직분, 재직 다 비슷합니다. 어쨌든 저희 교회에서 어떠한 직임을 받고 직책을 받고 또 그중에서 안수를 받는 우리 장로로서의 지도자로서는 우리 교회와 지역 사회에서 인정받는 강한 영적 지도자여야 하며 훌륭한 평판을 유지해야 합니다. 또한 세속적 지위나 말 재주가 아닌 헌신적인 생애와 리더십 능력에 기반하여 선출되어야 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장로의 주요 직무와 역할이 무엇인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장로 그리고 우리 장로님들이 또 오랫동안 장로 직분을 수행하셨던 우리 수석 장로부터 해서 오랫동안 장로 직분을 수행하셨던 내가 알고 있는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이 맞는지 보면요. 먼저 목사가 부재시에 그 지도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회를 영적 지도자로서 이끄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교훈과 삶의 모본을 통해서 성도들이 더 깊고 충만한 그리스도인의 경험을 하도록 인도합니다. 그래서 인도하는 역할을 장로님이 하십니다. 또한 예배를 인도하고 목회자가 없을 때 하나님의 말씀과 교리를 가르칠 수 있어야 합니다. 맞습니까? 저희 교회 장로님들 잘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장로의 임기와 및 재선 관련 규정이에요. 여러분 한 번 장로님 하면 계속 장로님 하나요? 아닙니까? 네. 재선출될 수는 있으나 임기 제한 없이 장기간 계속 봉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이렇게 적혀 있어요. 또한 교회가 특정 장로를 반드시 재선출해야 할 의무는 없으며 필요에 따라 다른 사람을 장로로 선임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새로운 장로가 선임되면 전임 장로 직무는 어떻게 돼요? 종료됩니다. 단 전임 장로는 교회 다른 직임에 선출되어 봉사할 수 있습니다. 네. 한번 장로 되면 영원한 장로가 아님을 교회가 분명히 말하고 있음을 말해줍니다. 그래서 교회 장로의 신임 횟수는 교회 선거위원회 횟수랑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교회 따지면 1년입니다. 여러분 목사는 어떨까요? 목사도 1년입니다. 그래서 매년 목사는 행정위원회에서 재신임을 합니다. 혹 재신임위원회에서 재신임이 되지 못하면 안수 목회자의 신임서가 회수되는 것이죠. 요약하자면 장로는 세속적 지위가 아닌 헌신과 모본으로 선택된 영적 지도자로서 목회자가 부재시 교회를 이끌고 가르쳐야 하며 임기는 고정된 기간이 아니라 필요에 따라 순환 봉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나오는 게 뭐냐면 장로위원회입니다. 여러분 이 이름이 생소할지 모르겠는데 저희 학교에서 보통 장로회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이번 교회 열람부터는 이름이 바뀌어서요. 장로위원회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왜 이름을 바꿨냐 보니까요. 그 이름에 따라서 의미가 헷갈릴 수 있는 부분이 좀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장로위원회는 교회 직원회보다 위에 있습니까? 밑에 있습니까? 그 권위가. 뭐 어떤 게 맞을 것 같아요? 우리 정말 교회 오래 다니신 추순심 집사님. 교회의 권위가 교회에서 부여한 권위가 장로회가 더 높습니까? 직원회가 더 높습니까?
아, 우리도 역시 똑똑하신 집사님입니다. 근데 순간 헷갈리신 게 아마 장로회가 튼튼한 큰 대형 교회에서 오랫동안 다니시면서 그렇게 느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게 아니라고 더 알려주기 위해서 이름이 장로위원회로 바뀐 것 같습니다. 바뀌었다기보다는 더 이렇게 개명을 한 것 같은데요. 모든 위원회는 직원회를 통해서 위촉됩니다. 그리고 직원회가 허락하는 부분까지 위원회들이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장로위원회를 교회 다수의 장로가 있는 경우는 조직해야 하는데요. 이때 장로위원회 의장은 누구입니까? 담임 목사입니다. 때때로 장로일을 하는데 목사님이 왜 끼시려고 합니까? 수석 장로님이 의장을 해서 장로님들이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여집사회도 마찬가지예요. 남집사회도 마찬가지고 여러 교회 많은 모든 위원회들은요. 담임 목사 안식일 학교 위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담임 목사가 위원장으로서 각 부상의 서기들로서 담임 목사와 함께 역할을. 근데 필요에 따라서 빠져주고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이 모임이 혹은 수석 장로 혹은 뭐 수석 집사들이 위원장이 되어서 어떤 결의할 수 있는 기구가 아니고 만약 그런 결의를 한다고 하여도 그 위원장은 담임 목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각자의 직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장로위원회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장로위원회가 왜 있을까요? 어차피 직원회 소속을 받고 그러는데 직원회에서 여러분 의장인 담임 목사와 여러 장로님들이 그 자리에서 다른 생각을 가지고 다른 이야기를 몇 마디 하면 그 직원회는 빨리 끝낼 수가 없습니다. 그날. 맞습니까? 그래서 장로위원회나 이런 곳에서 교회의 큰 방향성을 어느 정도 장로님들끼리 의견이 같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다를 수 있어요. 거기서 서로 직원에 올라갈 정도로서의 어느 정도 그 서로 대화를 가지고 온다면 그곳에서는 혹 다른 집사님들이나 다른 직원들이 혹 담임 목사와 장로님들이 생각하지 못했던 다른 변수나 혹은 정당성을 거기서 짚을 수 있어요. 그리고 만약 문제가 없다면 빨리 통과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이유들로 인해서 저희 교회도 직원회를 2달에 한 번 이제 하기로 했습니다. 그 의미는 안건들은 더 쌓일 거예요. 더 많이 하는데 그 중간에 우리 각 집사회들이라든지 안교위원회라든지 선교회라든지 혹은 장로회에서 여러 가지들을 먼저 이렇게 의논해서 직원회에서 여러 이야기들을 다 미리서 하고 와서 어느 정도 합의된 내용은 거기서 전체적으로 한 번 더 혹시나 우리 분과가 아닌 다른 곳에서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체크할 수 있는 역할들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장로의 안수의 필요성과 임무 수행 제한인데요. 여러분, 장로님들은 뭐 받아야 되죠? 안수 받아야 합니다. 근데 선거위원회에서 또 사무회에서 이번에 신임 장로로 선출되었다고 하여서 그 직무 권한이 생기는 게 아니고 반드시 안수를 받아야만 합니다. 다만 선출되고 안수되기 전까지 지도자의 업무는 수행할 수 있지만 성만찬이나 어떤 특별한 예식은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무회에서 신임 장로로 선출되었다는 것은 장로 안수를 받을 자격을 같이 부여받은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장로 안수는 누구만 줄 수 있는가? 합회로부터 현재 유효한 신임서를 소지한 안수 목사만이 집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은퇴하신 목사님들, 신임서가 회수된 목사님들이 내가 안수 받은 목사라고 하여서 마음대로 장로 안수식을 할 수 있지 않습니다. 장로 안수식을 하면 마지막 안수식 때는 같이 나와서 안수는 할 수 있지만 안수식을 집행할 수는 없습니다. 혹 그 교회에 안수 목사가 없다면 합회의 요청에 의해서 보내진 예식 지도 목사나 혹은 보내주신 안수 목사가 장로 안수를 집행할 수 있습니다. 네, 뭐 다 아시는 부분이고요. 아까 잠깐 언급했는데 이미 그곳에
안수 목사와 안수받은 장로님들이 있다면 함께 안수식에서 안수하는 조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한번 장로님이 되었어요. 그리고 장로 직분을 하지 않고 다시 몇 년 만에 장로 직분이 된 경우에는 또다시 안수를 받아야 합니까? 아닙니다. 혹 우리 교회에서 장로 안수를 받았어요. 근데 이사를 가거나 어떤 이유로 인해서 교회를 교적으로 옮겼는데 그 교회에서 장로가 되었다면 다시 안수를 받습니까? 네, 그렇지 않습니다. 한번 장로 안수를 받으면 특별히 신앙생활의 교인 자격을 잘 유지했다면 다시 안수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장로 안수받은 우리 장로님들은 어떤 자격도 함께 보이냐면요. 집사 직분의 자격도 함께 보유하게 됩니다. 좀 큰 교회들 말고요. 작은 교회들 같은 경우는요. 먼저 선임 장로로서 장로 안수 받으신 분들이 있어요. 근데 밑에 집사들은 별로 없어요. 요즘 전도가 잘 안 돼서. 근데 나이가 이제 솔직히 이제 지도자 역할을 하셔야 될 때가 돼서 교회에서 신임도 얻어서 장로가 됐어요. 그러면 그 교회 집사 역할은 누가 합니까? 예를 들어서 성만찬 예식을 하는데 다 장로가 되고 집사가 없어요.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되죠? 네. 내가 장로다 할 것이 아니라 장로의 집사 직분이 포함되어 있고요. 실제로 많은 교회들은요. 예를 들면 저희 교회는 남집사님들이 충분히 있어서 아직 그럴 상황은 아닌데 고령화된 시골 많은 교회들은요. 올해는 예를 들면은 방장로님이 장로님이면 김영국 장로님은 집사 직분. 그 다음에 또 선거인 할 때는 예를 들어 집사가 없으면 김영국 장로님이 장로 직분, 그리고 방장로님이 장로님이라는 호칭은 그대로 유지하지만 교회에서 부여하는 건 이번에 집사 직분을 줄 수 있다 없다? 그렇게 해야 하는 경우들이 많은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조금 바람직하진 않죠. 좀 조직이. 그래서 뭘 하면 좋냐면은요. 열심히 전도해서 밑에 집사들이 계속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구조가 가장 건강한데, 혹 장로라는 것이 매년 한 번 되면 계속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들도 다른 교회들은 하는 경우도 있다는 것을 좀 알려드립니다. 그 이유는 장로로 안수받은 집사 자격도 사라지는 것이 함께 보유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로 우리 수석 남집사님이 없지만 집사 일을 하면 꼭 우리 장로님들 부르는 게 이번에 뭐 이렇게 부릅니다라고 막 생색 내던데요. 꼭 어찌 보면 그렇지도 않습니다. 우리 장로님들이 우리 교회에서 필요에 따라서 집사 자격도 함께 하면서 이렇게 봉사하시죠. 장로와 목사와의 관계입니다. 첫 번째로 협력적 리더십으로 말했습니다. 예전에는 이런 부분이 없었거든요. 제가 공부하고 목회 시험 볼 때는. 근데 좀 더 구체적으로 이런 부분이 들어갔어요, 보니까. 그것을 협력적 리더십이라고, 합회에 배정한 담임 목사는 상급 직원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리고 지역교회 장로들은 조력자로 간주됩니다. 그런데 이제 업무 분담에 보면은 이제 이 부분은 제가 보니까 수석 개념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담임 목사는 모든 책임을 홀로 지지 않고 장로 및 다른 직원들과 나누어 맡아야 하며 서로 조화를 이루어 협력해야 합니다. 서로 조화를 이루어 일해야 되는데, 우리가 항상 여러 동일한 직무와 책임이 있으면 수석이 없으면 조직이 어지러워지잖아요. 그때 수석의 역할을 담임 목사가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은 성경 어딜 봐도 상하 관계는 아닙니다. 우리 책에 있어서 이렇게 좀 된 부분입니다. 회의 의장권은 교회 요람에 의하면 담임 목사가 당연직으로 직원의 교회 의장이 됩니다. 어떤 교회에서 막 이런 말을 했다고 해요. 우리 직원회에서 의장을 선출하자. 우리 국회처럼. 네. 우리 중에서 뭐 꼭 담임 목사가 해야 되냐? 뭐 장로가 할 수도. 근데 저희 교회 요람은 담임 목사가 당연직 의장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혹 담임 목사가 부재하거나 그런 경우 외 직원회를 할 경우에 합회장 혹은 담임 목사가 승인한 사람이 임시 의장을 이렇게 할 수는 있습니다. 우리 장로님들도 목사님들과 함께 동일하게 협의하여 교인 방문, 환자 돌봄, 기도 모임 인도, 그리고 안수식, 봉헌식,
그리고 지도, 낙심자, 격려, 양떼를 살핀 목회자의 임무들을 교회에서 수행해야 합니다. 아, 우리 목사님이 있는데 목사님은 이런 거 하시고 우리 장로님은 이 부분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장로님들도 설교를 끊임없이 이렇게 계속 배정하고 그 목양의 일부분에 들어가는 것은 장로의 매우 중요한 1순위 되는 책무이기 때문입니다. 혹 교회 목사, 담임 목사가 전도사나 인중 목사일 경우죠. 제가 작년까지는 전도사나 인중 목사였어요. 그런데 제가 장로 안수를 받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교회 풀타임으로 있지도 아니하고 저도 이렇게 주말만 오는 가운데 합회가 그렇게 지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 안수 목사가 아닌데 교회에 가서 담임 목사 역할을 하게 될 경우는 교회가 담임 목사에게 장로 안수를 줍니다. 합회 지도에. 그래서 담임 목사가 성만찬 예식도 하고 성만찬 의장도 하고 직원의 의장도 하는데 그 권한을 부여해 줄 수 있도록 목회 안수는 아니지만 장로 안수를 부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책임과 소속의 부분인데요. 담임 목사는 어디에 그 책임과 지지가 있죠? 바로 합회행정위원회입니다. 담임 목사는 교회가 우리 목사님은 이분으로 하겠습니다라고 결의해서 세우는 것이 청빙이 아니라 합회의 인사 발령 결의에 의해서 결정을 따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장로는 합회에서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그 지역교회에서 장로의 자격이 된다라고 그 교회가 승인하고 교회가 권위를 주면은 지역교회에서 그 장로를 세웁니다. 그래서 이 장로에 대한 책임은 지역교회와 교회 직원에서 지고요. 목사에 대한 책임은 합회에서 그것을 이렇게 이행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장로의 직임은 어디에만 국한되어 있을까요? 내가 장로란데 라고 하면 새순천 교회 가면 장로 역할을 할 수 있나요, 없나요? 할 수 없습니다. 그 장로의 직임은 해당 교회에서만 사용할 수 있고요. 혹여나 합회가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이 교회 장로님을 옆 교회 장로님으로까지의 봉사가 필요하다 할 경우 합회 행정위원회의 결의를 통해서는 할 수 있으나 그것도 바람직한 사례는 아니라고 모델 정관이 규정합니다. 만약에 한 장로가 여러 교회에서의 장로의 역할을 수행해야 할 경우가 생긴다면 그는 복음교역자로 안수받고 목회자는 아니지만 목회자와 동일하게 여러 교회를 위해서 복음교역자로서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안수를 받는 일이 필요합니다. 네, 그래서 교회 예배를 우리 특별히 사회 그리고 말씀 가르침에 대한 부분을 우리 장로님들이 주장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장로님들이 침례식 할 수 있나요? 네? 못 받지만 할 수는 있어요. 네. 안수 목사가 없을 때에 교회 장로가 합회장에게 교회 연합하기를 바란 자들과 위하여 침례식을 거행할 수 있도록 요청할 것이다. 이렇게요. 근데 한국에서는 거의 하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는요. 외국에서요. 외국에서 교회들이 많이 없고 순회하는 목사님이 때때로 안수받지 않으신 목사님이 목회하는 경우가 있어요. 선교사로서. 그때 거기에 침례식을 해야 되는데 거기로 우리는 근처에 조금만 연락하면 다 안수 목사님들이잖아요. 바로 옆교회 요청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장로가 침례식을 할 수 있도록 교회 요람은 돼 있습니다. 이것도 많이 바뀌었어요. 제가 예전에 공부할 때랑 이번에 보니까. 예전에는 장로도 그냥 침례식을 할 수 있었어요. 근데 안 하는데 이렇게 좀 많이 바뀐 이유는 그래도 안수 목사가 할 수 있는 경우에는 목사가 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한 예를 들어보면요. 어느 한 교회가 안수 목사님이 없었습니다. 근데 전도회를 해서 침례자가 이렇게 막 나왔어요. 그래서 예식 목사님에게 조금 침례식을 와달라 했는데 일주일이잖아요. 너무 급하니까 그 교회
그 목사님 사정이 있었습니다. 지구장님에게 말했는데 지구장님도 도저히 가기가 조금 곤란해하는 제스처를 취했습니다. 그래서 합회에 문의했어요. 근데 합회에도 다들 뭐 합회 임원들이나 이렇게 바쁘셨는지 침례식을 한 주 미루면 안 되냐 이렇게 했어요. 거기 있었던 장로님이 뭐라고 했을까요? 그냥 아무도 오지 마십시오. 제가 침례식 하겠습니다. 교회 요람에 근거하여. 그랬더니 분위기를 감지해서 합회에서요. 무슨 말이냐. 당장 정리하고 가겠다.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 목사님들이 침례식에 대해서는 굉장히 1순위로 여겨야 돼요. 장례식과 침례식은 개인적인 일들이 있겠지만 저희들이 여겨야 돼요. 왜 그러냐면 그렇지 않으면 누가 할 수 있어요, 그 역할을? 목사님들이 하나님께 영혼 구원을 하는 그 모든 일에서 이렇게 머뭇거리면 그 역할을 장로들이 사실 모든 걸 다 할 수 있어요. 목회자 부재시의 장로는 모든 걸 다 할 수 있게끔 동일한 안수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우리 한국같이 선교가 잘 되고 교회가 많이 있는 교회에서는 목회자와 장로의 어떤 구분이 기능상 있기 때문에 그걸 존중하는 것이지만 그런 것이 없을 때는 이런 일도 있었다는 사례를 제가 조금 예화로 말씀드립니다. 그렇게 따지면은 결혼식 집례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네? 근데 이거는 이번에 교회 요람에 이번에 보니까 안수 목사만이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네. 적어도 안수 목사가 아니면 장로 안수를 받은 전도사나 인준 목사 그리고 위임 목사의 경우에 지회 행정위원회가 인정한 지역에서만, 그러니까 외국 같은 경우들이겠죠. 외국에서 정말 이렇게 어쩔 수 없는 곳에는 인정을 하는 것인데요. 아무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선생님들 같은 경우들이 장로 안수 받은 선생님들이 요청해서 안수 그 결혼식 집례를 했는데 안수 목사만 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저도 그 과정은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는데 현재 교회 요람이 그렇습니다. 11조를 권장함. 장로 자신이 11조를 성실히 드리는 자가 되므로 그는 교인들에게 11조를 성실히 드리도록 힘있게 권장할 수 있다. 보통 교회들은 재무 장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대부분 재무는 다 장로님들이십니다. 저희 교회가 여건상 특별히 장로님들이 많이 없고 그런 상황에서 재무를 집사님이 하고 있는데 보통 우리 재무장로님들이 꼭 1년에 한 번 나와서 꼭 청지기 설교 그리고 11조 강조 장로님들이 하십니다. 그래서 저도 기본 교회를 보면서 1년에 매달씩 우리 장로님들 설교를 하시는데 두 장로님들이 정해놓고 1년 혹은 경년에 한 번씩은 청지기 설교를 해보시는 것도 저는 의미는 있겠다 이런 생각도 한번 해봤는데 또 조심스러운 부분도 있습니다. 담임 목사도 청지기 설교가 부담스러워서 교환 설교를 하는데 장로님들이 또 너무나 또 파괴해버리면 교회 어려움도 있을 수 있는데요. 만약에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조심해서 정말 교회 지도자로서 교인들에게 11금 생활, 안식일 준수 그리고 여러 교인들이 성장할 수 있는 본이 되면서 그것들을 가르칠 수 있는 자격이 돼야 된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것의 연장선으로 성경 연구, 기도, 양육 그리고 교인들의 영적 성장을 권장해야 될 사람이 누구예요? 장로님들입니다. 또 목사님들. 목사님은 당연하니까. 근데 장로님들이 이 역할을 하지 않으면 교회가 죽습니다. 쉽게 말하면 교회 어른이십니다. 장로님은. 교회 어른은 끊임없이 교회를 격려해야 되고 교회 필요한 일을 도와야 되고 그 과정이 우리 교회 안에서 필요한 부분들을 해줄 수 있는 부분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장로 파트를 교회 여러분을 보면서 한 문장으로 요약해 보면 뭐냐면 교회 장로님들은 교회의 모든 한 사람 한 사람들을 동기부여시켜주고 격려해주는 사람이 바로 장로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 목사님의 일, 장로님의 일 따로 있는 게 아니고 목사님의 기능적, 목사님은 상주해서 다른 직장을 갖지 않냐고 교회 모든 재반을 보시고요. 비록 장로님들은 세상에서 자기의 사업과 직장과 일이 있지만 동일하게 비율은 다르겠지만 교인들의
영적 선장을 위해서 교회 사업들을 위해서 그것을 돌볼 책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모든 직원들에게 도움이 되는 동시에 그들에게 또 그들도 그에게 도움이 되도록 상호 관계를 잘 유지해야 돼요. 그래서 장로님은 교회 내에서 모든 사람과 관계가 좋아야 돼요, 나빠야 돼요? 장로님들이 교회에서 관계 나쁜 사람들이 생기고 그 기간이 길어지면 교회에 정치 장로라는 말이 나오고 교회에 여러 계파 문제들이 생겨버립니다. 그 지도력을 가진 상태에서 그래버립니다. 그래서 교회 목사님과 교회 장로님들은 교회 모든 사람들과 관계가 좋고 교회 모든 사람들을 격려하고 동기부여 줄 수 있는 부분이 필요합니다. 또한 나는 교회 장로이기 때문에 누구와 이렇게 교회에서는 정말 잘하는데 누구와 대치 관계를 합회와 대치 관계를 이렇게 해서도 안 됩니다. 제가 때때로는 지혜롭게 그런 것을 저도 모르게 유도하기도 한 적이 있어요. 저는 목사니까 곤란하니까 장로님들이 앞장서십시오. 뭐 때에 따라서 저도 그런 적이 있고 그런 경우가 있지만 근본적으로 본래의 장로님들도 합회에서 하고 있는 모든 사업들을 순종해서 함께 따라서 교회에 독려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합회 무슨 부서에서 뭘 한다 그러면 이제 마땅히 그 교회에 우리가 그걸 필요하다고 생각이 한다면 그것을 교인들이 할 수 있도록 적극 독려해야 돼요. 그래서 합회에서 올해 합회 같은 경우에는 우리 청소년들, 청년들, 어린이들, 성인들 봉사대를 막 이렇게 하면은 교회 청년들, 학생들이 있다면은 우리 이번에 합회에서 봉사대를 이번 겨울에 간다는데 가보면 어때요? 독려하고 안교장들, 안교 임원들 무슨 뭐라고 하네 직무교육이 있다 그러면 그게 우리 교회에 필요하겠다고 생각하면은 우리 안교장님에게 혹은 안교 임원들에게 좀 바쁘지만 우리 이번에 이거 참여해보면 어떻습니까? 어린이 교사들에게 이렇게 해보면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합회가 하고 있는 일들을 관심 갖고 합회 모든 공문들을 관심 갖고 이것들이 우리 모든 걸 다 할 수는 없겠지만 필요한 것들은 이렇게 독려하고 협력할 수 있어야 합니다. 특별히 제가 볼드체로 하진 않았지만 합회가 교회 재무가 합회에 돈을 보내지 않고 버티는 경우들이 간혹씩 있습니다. 합회 관계가 안 좋으면요. 장로님들은 이 부분을 잘 체크해서 매달마다 혹은 원래 재무 장로님이 있으면 이 일을 하겠지만 교회가 합회에 제대로 송금을 하고 있는지 잘 확인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저희 교회는 재무 장로님은 없지만 우리 수석 장로님이 그 일을 경험해서 재무 보고를 매주 받으면서 또 그 일들 잘 하고 있고 잘 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교회가 죽겠는데 세계 선교가 무엇이냐라는 말이 그 말은 교회가 힘들 때 이해는 되지만 우리 장로님들의 입에서 나와서는 안 되는 말입니다. 우리 교회는 이 교회이지만 동시에 세계의 선교를 감당하고 있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균형지게 물론 저희 교회가 너무 힘든데 세계 교회로 막 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지만 저희가 어느 한쪽도 극단 이기적이 발휘되지 않도록 우리 지역과 그리고 우리 나라와 우리 세계의 선교 사업을 잘 균형 있게 권장하는 일에 우리 장로님들이 균형을 잘 가지고 있어야겠습니다. 장로의 교육을 우리 담임 목사 목회부에서 해야 된다라고 하는데요. 제가 오히려 잘 배우고 있고요. 이런 시간들을 통해서 공적으로 또 저희들이 아마 장로님들에게 많은 교육도 그리고 돌아보는 시간도 되실 것이고 또 교회도 함께 이해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주 우리 장로님들이 좋아하실 파트입니다. 이 부분이. 일을 효율적으로 수행하도록 자유롭게 함. 장로들은 특히 저들의 많은 의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다른 짐을 지우지 말아야 한다. 어떤 경우에는 장로에게 교회 전도 사업을 지도하도록 요청하는 것을 바람직한 일이라고 볼 수 있지만 재능 있는 다른 사람이 있을 경우에는 이 책임마저도 피해야 한다. 네. 우리 장소장님 굉장히 기분 좋은 표정을 짓고 계신데 이게 무슨 말이냐 하냐면 교회 모든 일들은 장로님들이 책임져서 서포트해서 합니다. 그러니까 교회 빵꾸 나는 일들이 있으면 누가 다 책임져야 돼요. 그게 집사 일이든 무슨 일이든 안교일이든 다 장로님들이 펑크를 채워야 돼요. 그런데 교회 이 일을 맡겨서 재능 할 일이 있다면 장로님들이 그 일을 차지해서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인들이 그 일들을 잘 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지치면 격려해주고 모르는 게 있으면 조금씩 알게 해주시면서 그 지경을 넓혀주면서 장로님들은 교회 전반적인 모든 일들이 잘 될 수 있도록 축구 선수로 말하면 축구 아주 잘한 사람에게 자유 역할을 주거든요. 너는 필요에 따라서 너가 공격도 보고 수비도 보고 뭐 마음대로 하라는 것처럼 우리 장로님들도 많은 직무들이 있으면 이 일들을 못하고 그 일에만 책임지고 있기 때문에요. 사실상 부족한 교회 부분들이 있다면은 장로님들이 어쩔 수 없이 채워야 될 부분들이 있죠. 목사도 마찬가지고. 그러나 그렇게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가능하면은 교인들이 그 일들을 할 수 있도록 그것을 세우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수석 장로는 장로들이 여러 명 있는 교회에서 수석 장로를 세워야만 합니다. 아까 마찬가지죠. 여러 같은 책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끼리 있을 땐 수석이 필요한 것이죠. 네, 마지막인데요. 장로는 교회의 지도자이자 어른입니다. 그러나 그것의 권한을 반드시 제한하는 것이 있습니다. 장로 교회가 되면 안 됩니다. 장로님의 말이 곧 법인 교회가 되면 안 됩니다. 저희는 솔라 스크립추라, 성경과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 위에서 필요한 어른으로서, 필요한 감독으로서 장로의 직분을 필요해 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로들이 마음대로 할 수 없습니다. 장로들보다 더 큰 권위를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교회의 결의입니다. 쉽게 말하면 저희가 한 번씩 사무회 열죠. 사무회 소집하겠습니다 해서 제가 입교할 때, 출교할 때, 침례식 할 때, 그리고 교회 총회 대표자를 보낼 때, 그리고 교회 선거위원회 할 때 저희들이 총 사무회를 엽니다. 그 외에 몇 가지들도 있는데요. 교회 장로라고 해서 그 권위를 넘어설 수 없습니다. 복종해야 됩니다. 그리고 때때로 직원들 중에서 가장 어른들이 누구예요? 장로님이에요. 때때로 직원회 하면 장로님들 눈치 보게끔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먼저 소통해서 저희가 시간을 아끼기 위함이지 장로위원회의 권한과 권위가 직원회를 이길 수 없습니다. 교회 가장 큰 권위는 사무회에 있고요. 그 사무회가 매번 할 수 없기 때문에 직원들을 위임해서 그 회기 동안 직원에게 임기를 마칩니다. 그리고 그 직원의 사업에 의해서 각자의 책무와 직책에 의해서 담임 목사, 장로, 집사, 그리고 때때로는 각부 부장들 혹은 임무회들에서 교회가 교회 사업을 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교회 여러 직원들과 조직체 안에서 오늘 제일 긴 부분이에요. 장로에 대한 부분이 제일 길고 다음에 우리 집사와 각부 부장들은 좀 더 다 짧은데요. 여러분 혹시 오늘 보시면서 내가 좀 오해하고 있었다. 또 혹은 내가 이거 당연한 소리인데 라고 했으면 여러분들이 요람상 장로의 개념을 잘 이해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 교회는 제가 보기에 비교적 잘 하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 두 분 장로님이 장로의 권위나 권한을 세우지 않고 또 지금 병원에 입원 중에 계셔서 못 오셨지만 우리 송봉기 장로님이나 우리 최병일 장로님 그리고 김상규 장로님 같은 어른분들이 그런 권위를 억지로 내세우지 않으면서 교회가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올바른 장로 역할들을 많이 잘 해주셨던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마치고요. 이 시간은 저희 교회 장로님들이 계십니다. 우리 송봉기 장로님 아프셔서 지금 기관지 폐가 안 좋으셔서 병원에 입원해 계시고요. 우리 김상규 장로님, 최병일 장로님 오랫동안 우리 교회들을 위해서 장로로서 이끌어 주셨던 그리고 현직 장로로서 우리 김용국 장로님과 방수일 장로님들이 있습니다. 우리 장로님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제가 마지막 단체 기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